샬롬 샬롬.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2023년 12월 10일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200장 찬송, 오늘 성경 주일입니다.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갚고지 마라.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오늘 반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귀한 이 주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또 우리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성수하여 드리옵나니 주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느는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우리 공동 참회기도 함께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해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읽고 쓰고 듣고 암송하여 생활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들인 불의, 미움, 시기, 살인, 분쟁, 욕망, 거짓, 탐심, 비방, 비평, 교만, 자랑, 불순종, 불효, 불평, 불화락,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저희들의 거룩한 기쁨과 희망이 되시며 매일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죄악을 철저히 차단하며 경건하게 하셔서 의와 진리로 주님의 형상 곧 주 모양을 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도도다. 말씀대로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동문 제 111번입니다. 111번 성경주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법도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깃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전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장 찬송입니다. 성부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착석하시고 우리 김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구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오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 예배에 참여한 회중들이 예배에 집중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히 죽어 그 어두운 지옥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모아 주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역사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만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며 또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보혈의 능력으로서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는 귀한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대에 참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또한 맡겨진 일들을, 가정에서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 또한 전해야 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도 어려운 이런 영적 혼돈 시대에, 말세 시대에 주님, 우리의 성도들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말씀 위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과 이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특별한 기독 정치인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흉흉한 소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식들은 참으로 마지막 때를 향해 나가는 이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위에 굳건히 서물어 이 로이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특별히 부활하셔서 성교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할 윤사무엘 목사님 가운데 은혜로 다 같이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윤사무엘 목사님이 로이교회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그의 가정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의 사역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귀한 하나님의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배필로서 있는 우리의 사모님과 또한 그의 가족 가운데도 같이 하여 주셔서 집안 가운데 평안함으로 건강함으로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로이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한 분 한 분 이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열정으로 같이 하여 주시고 성가대와 반주와 이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많은 봉사의 손길 가운데도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의 회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영안이 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주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한번 큰 힘을 얻어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새로운 영혼으로 소송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순간순간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해주시며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고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전사로서의 마음가짐과 신앙의 능력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했네 그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알기 전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알아주시고 택하여 부르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준비된 말씀 위에 성신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함께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옥토바토로 만들어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결실 맺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른 이 90장 찬송은 정말 저에게 또 특별한 찬송입니다.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 MDB 과정 다닐 때 2학년 때 우리 영락기도원에 가서 전 우리 신학생들 신앙수련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반이 특송을 이 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참 날 먼저 살아냈네. 얼마나 참 은혜를 받았던지. 그리고 그때 신앙수련에서 아주 힘차게 불던 찬송가가 그때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오라. 그 찬송은 그때 우리 한국에서 불려진 지 얼마 되지 않을 텐데 그 찬양을 주제 찬송으로 부르고 또 이 90장을 특송 부르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12월 10일 같으면은 몇 가지 이렇게 좀 겹치는 그런 주일입니다. 12월 10일 같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세계적으로 인권의 날로 정하는 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옛날 그 나치 때에 유대인들이 인권 탄압을 받은 그런 기점으로 해서 이 유엔에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권의 날로 정해서 올해가 76주년을 맞이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계 인권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입니다. 북한의 인권이 가장 우리 유엔에서 크게 다루고 있고 거기 정치 수용소 예수 믿고 또 정치인들 한 6천 명이 잡혀서 있는데 짐승보다 못한 이런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얀마며 또 이런 분쟁 여러 지역들 인권에 대한 거 지금은 세계가 아마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그 인질 그쪽에서 인권을 지금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군사정권 때에 민중신앙 한참 얘기할 때에 이 나라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잖아요. 그 인권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날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했던 노벨이 오늘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유언으로 이렇게 남기면서 이 세계적으로 최고의 모든 것을 했던 분들에게 이렇게 그 상을 주는데 이게 이제 노벨상이 된 겁니다. 노벨상에서 가장 영예로운 상은 노벨 평화상, 그리고 노벨 이제 학술상이 6개 분야로, 옛날엔 5개 있는데 지금 하나 들어서 6개 분야로 이렇게 시상을 하는데 오늘 바로 이제 노벨 평화상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국왕이 수여를 합니다. 그리고 학술상 6개는 이 스톡홀름 스웨덴 수도에서 그 스웨덴 국왕이 수여를 하는 날입니다. 저는 2008년도에 이 노벨 평화상 수여하는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세계에서 한 150명 정도 초청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인사가 거기에 참여를 못합니다. 제가 갔던 해는 핀란드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벨 평화상 받는 분들 그저 이렇게 방에도 가보고 박물관에도 이렇게 전시했는데 우리나라의 김대중 대통령이 2010년도가 노벨 평화상 받았던 그것이 다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2009년도 제가 갔다 온 그 다음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받았어요. 그분이 이제 흑인 대통령으로 처음 이제 미국이 되어서 당선되자마자 2개월 만에 심사해가지고 결정이 돼서 이분이 그 다음에 받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만은 오늘 노벨 상을 수상한 날입니다. 올해 2023년도에는 동양인이 하나도 없어요. 요번에 수상 받는 분들은 16명이 미국 교수님과
학자들이 이렇게 수여를 받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적으로는 우리 12월 둘째 주일은 성경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본래 이 성경주일의 기원은 웨일스 지방에 영국의 그 한 조그마한 나라인 웨일스에 그 메리 존스라는 8살 된 주일학교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이 성경을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리니까 야, 그 당시는 성경 한 권 사기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너 이거 살려면은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너 그 돈 있느냐 했더니 아니 제가 그걸 위해서 알바를 하겠습니다 하고는 이 8살 애가 성경책을 사려고 1년 동안 돈을 모았어요. 용돈도 모으고 자기 신분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하여튼 이래서 성경을 사려고 그렇게 돈을 이제 그만큼 되는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책을 사러 간 겁니다. 그래서 웨일스에 있는 이 담임 목사님이 성경책을 갔더니 그 서점에서 성경책이 팔릴 수 있는 게 한 권도 없는 거예요. 다 동네에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살 수 없다고 그렇게 했더니 애가 울면서 난리 납니다. 1년 동안 자기가 모았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가 쓰는 성경책을 주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나 돈 받지 않고 이거 너 가져라. 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목사님이 거기서 같이 울면서 이게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갖고 싶어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분 중심으로 주도가 돼서 영국에 1804년에 이게 브리티시 바이블 소사이티가 생겼습니다. 영국에 있는 대형 바로 성경 공회가 생겨가지고 이제 이거를 성경을 다 보고받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의 왕이 누구냐면 메리 여왕이었어요. 미안합니다. 메리 여왕 다음으로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지금도 이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잖아요. 제가 호주에 갔더니 또 뉴질랜드 갔더니 거기에 이 빅토리아 여왕의 동상을 아예 세워놓고 존경하고 있어요. 캐나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영국 영을 받는 분들이 빅토리아 여왕을 다 존경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했잖아요. 한 60년 정도 통치했나요? 엄청 통치를 했습니다. 또 영국의 잭슨기가 24시간 시간대가 이게 이제 시간 시작은 시간 표준 때인 사모아 섬 그 근처에서 시작이 되지만 이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 여기가 표준 시간대의 그 기초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모든 영국은 이 현대 문명의 기초가 되고 있는 기준이 되고 있는 게 영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24시간 시간대인데 영국의 통치를 받던 식민주의가 88개국 최고 많았을 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세요. 미국이 독립국가냐? 영국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독립전쟁을 해서 영국이 이제부터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것을 선언하더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지금 또 매해마다 그 88개국 나라들이 참석하거든요. 영국 옛날에 식민지 받았던 모든 나라. 미국 대표가 참석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지금도 영국은요. 이게 세계 이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이 찰스 3세가 국왕이 되고 처음 국빈 초청했잖아요. 엄청난 이거 대접한 겁니다. 한국이. 우리 한국과 영국이 140년 수교 기념으로 초청했지만요. 이거는 뭐냐? 앞으로 21세기 나머지 세대에 한국 중심으로 세계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영국에서. 그래서 초청한 겁니다. 이거 우리 국민이 아셔야 돼요. 이만큼 이 세계가 한국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통일되는 것은 지금 시간 문제예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는 우리나라가 잘 됩니다. 앞으로. 이 미래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좀 우리 한국의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하지만요. 세계가 지금 다 한국에 대해서 이번에 영국에서 우리 한국 대접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미국도 그렇게 대접을 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에 정말 우리 이 영국에서 이렇게 그 당시 빅토리아 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킹 제임스 바이블 하나밖에 없었어요. 세계 성경은 킹 제임스 바이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요게 이제 리바이즈 된 게 1901년에 리바이즈 바이블이라고 나온 것부터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그런 성경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은 한 135개 영어 성경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때는 그 하나밖에 없었고, 지금 또 The Authorized Version 권위역이라고 하는 것은 킹 제임스 바이블 하나밖에 없습니다. 킹 제임스가 국왕이 됐을 때, 그분은 스코틀랜드에서 와서 국왕이 된 분이거든요. 이분이 자기가 이 왕권도 좀 이렇게 확립하고, 또 그 당시에 이 영국 성공회가 캐토릭하고 계속 대립 관계가 있었는데, 이 성공회를 아주 주축으로 만드는 기초로서 성경을 잘 번역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셰익스피어의 제자들을 모은 거예요. 셰익스피어는 그 당시 당대 최고의 문인이었습니다. 선생님 직접 성경에 좀 번역에 참석해 주십시오 했더니 셰익스피어가 사양을 하면서 제 제자들이 저보다 더 잘할 테니 이분들이 잘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영국에서 킹 제임스 바이블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만든 영어 사전이 웹스터 잉글리시 딕셔너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번역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잉글리시 그래머, 영어 문법책입니다. 모든 나라 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만든 독일 문법이 바로 그 루트가 만든 독일 문법, 그리고 사전입니다. 프랑스의 마찬가지입니다. 스페니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글도 국문학 다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국문법. 최초 국문을 만든 분이 언두드 선교사가 만들었는데, 그분이 졸업했던 뉴브런스윅 신학교는 미국의 최초의 신학교였어요. 그게 제가 10년 동안 교수로 있었습니다. 2층에 가보면은 도서실이 있는데, 언두드 선교사님이 한글 번역하기 위해서 만든 최초의 한국 국어 사전이 있고 국어 국문법이 있어요. 그 국문법은 영문법을 이렇게 거의 카피한 거예요. 그런데도 요걸 기초로 우리나라의 국문법이 있어서 주어, 동사, 수로, 뭐 부사 이런 용어들이 그때 다 나온 거예요. 이게 언두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나라든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번역해서 만든 게 사전이고 또 이게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언어든지요, 그 나라 언어를 볼 때는 그 나라의 성경책을 잘 읽으면 돼요. 그 나라의 모든 문법의 중심이고 사전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국어학자들 다 인정하잖아요. 우리나라가 한글이 이만큼 발달된 것은 한글을 성경으로 번역할 때에 그때 우리나라 이 언어가 비로소 문화 언어가 되고 IT 언어가 되고 세계 지금 최고의 언어가 된 것이 성경 번역으로 인한 겁니다. 이거는 이광 선생님도 인정하고 모든 주식영 선생님 또 최윤배 선생님, 최윤배 선생님 다 인정하시는 우리 국어 공부하시는 다 이걸 공부해요. 우리 성경 번역을 위해서 이만큼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요 참 감사하게도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부터 들어왔습니다. 그게 1832년도에 저기 우리 충남에 가면 보령에서 아파트를 타고 이렇게 가면은 섬이 하나 나옵니다. 고대도라고. 그게 이제 귀스라프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 주유도문을 가르쳐주고 감자 심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경책이 그 약간 우리 맛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보니까 그 서천에 가 보니까 서천에는 그 전에 영국에서 이렇게 좀 항해가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파손된 배가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을 때에 그때 우리나라 관리가 가서 영국의 그 함대로부터 성경책을 받은 게 최초 우리나라의 성경 번역으로 거기 지금 가서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서천에 가시면은 최초 성경 전래지가 나와요. 거기 가보시면 잘 전시되어 있고 킹 제임스 바이블의 최초판이 거기에 또 이렇게 전시된 것이 나옵니다. 빅토리아 왕이 어떤 얘기했냐면은 내가 88개국, 그러니까
이 24시간 시간대에 자기 영국 시민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영국 이 잭슨기는 햇빛을 항상 받습니다. 이거를 다 포기한다 해도 나는 한 권의 책을 구할 거니 킹제임스 바이블 이거 하나만 택하리라. 그 말 때문에 빅토리아 여왕이 엄청 은혜를 받고 64년 동안 통치할 수 있는 건강하게, 그리고 가장 지금도 존경하는 대통령 그 왕으로 있는데, 영국이 그럴 때 영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된 겁니다. 성경을 중시하고 이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바로 성서 공회를 이제 세웠고, 어느 나라든 최초의 선교사님은 전부 다 그 당시 킹제임스 바이블 들고 다 간 거예요. 인도에 오신 최니 선교사님도 그렇고, 또 여기 중국 선교사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제가 전 세계 선교사님의 최초의 이분들이 어떤 성경책을 들고 다 조사해 봤더니 킹제임스 바이블이에요. 우리나라도 오신 언두드, 아펜젤라, 머페 선교사님 다 그 당시는 킹제임스 바이블이 한 권밖에 없을 때였습니다. 이거 가지고 다 우리 성경에 왔고, 그리고 우리 평양신학교 시작도 킹제임스 바이블 가지고 시작을 했던 그런 우리 좋은 전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963년도에 우리나라에 한국 기도원협회가 생겼는데, 이 기도원협회는 미국에서 오하이오주에서 생긴 운동입니다. 성경을 보급하자고. 왜냐하면 거기에 4가지 종류를 합니다. 호텔에 보급하고, 학교에 보급하고, 군대에 보급하고, 군대와 관공서 이런 데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이거를 보급하자. 이래가지고 우리 학교 다닐 때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요, 청세의 성경책을 신약과 시편을 이렇게 달려가지고 주는데, 거기에 킹제임스 바이블과 개혁성경, 이거 우리가 성경책을 받은 거예요. 또 군대 가니까 군대에서는 또 이렇게 군용 이 성경책을 그렇게 또 줬어요. 그리고 병원에는 간호사들에게, 그리고 환자들에게는 하얀색 이 성경을 다 줍니다. 그리고 호텔에 가면 브라운 칼라 이거를 다 성경을 넣어가지고 얼마나 큰 공헌했는지 몰라요. 호텔에서 때로 자살하고 싶을 때에, 우울증 걸릴 때 이 성경책을 통해서 살아낸 역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학교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자들에게 이렇게 기도원협회가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날을 맞이해서 말이죠, 기도원협회를 돕는 날이에요. 오늘 그 우리 헌금 그 사람들에게 좀 보내줘야 돼요. 성경을 좀 많이 보급해달라고. 그리고 또 이 성경을 찍고 있는 우리 대한성서공회, 거기에도 우리 성경 헌금을 보내주는 날이에요. 한국교회가 이거를 다 모아서. 이런 좋은 전통이 우리나라에는요,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님, 이분이 스코틀랜드에서 오셨습니다. 중국 선교사였는데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대동강에서 2번째로 온 거예요. 그 전에도 와서 성경을 보급을 하고 가셨는데, 그 다음에 오셔서 1866년에는 배가 파손돼서 대동강에 있을 때에 성경을 나눠주다가 관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관리가 죽어갈 때, 이 선교사님 돌아갈 때 피 묻은 성경책을 선물로 준 거예요. 당신이 이거 읽어보기나 꼭 하라고. 이분은 죽여놓고는 자기가 말이죠, 이 성경책을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종이가 말이죠, 괜찮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종이를 가지고 도배를 쫙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눈만 뜨면 성경책을 보는 겁니다. 이게 뭘까 마음속으로 있는데, 야, 마태 선교사님이 이 집에 어떻게 들려신 거예요. 웬 보니까 이게 중국 성경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책이라고. 당신은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고 그랬지만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바로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스코틀랜드 이 소식을 듣고 거기에 공부하고 있는 후배 2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존 로스, 또 한 사람은 존 맥켄타이어. 이 2분들이, 야, 우리도 선배님이 돌아가신 숨계신 그 대동강 그 평에 가서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중국을 거쳐서 신약의 본문을 두고 이렇게 왔는데, 한국이 그때 쇄국 정책을 하는 바람에 대원군이 딱 국경을 막고 있어서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양에 가보면 지금도 동광교회가 있습니다.
이 동방교회를 중심으로 이 한국 성경책을 번역하는데 자기들이 한국말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동양에서 그 당시 인삼장수로 오신 몇 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서상윤 장로도 있었어요. 백홍준, 이준 이런 네 사람 청년을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최초로 성경을 번역을 한 것이 그게 누가복음 됐고 요한복음이 됐고 이래가지고 쪽복음이라고 쪽복음은 한 책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책으로 해가지고 서상윤 씨가 이거를 가지고 밀수입을 했습니다. 의주를 통해 가지고 이 성경 이렇게 반입하면 그 당시 다 난리가 나니까 이거를 밀립을 해가지고 자기 집이 소래였습니다. 황해도 소래. 그 본래는 솔래인데 우리 한국말로 소래입니다. 거기에 기초로 했는데 이게 한국의 최초 교회가 된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지 않고 서상윤 장로의 자기 집에서 왜 교회를 만드느냐? 성경을 전국으로 보급해서 어떻게 보급했느냐? 그 당시는 보부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보부 상인이라는 게 뭔가 어릴 때 우리도 봤는데요. 아주머니들이 보따리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전국에 다니며 장사하는데 그 안에는 뜨개질, 실, 바늘, 무슨 뭐 귓구멍 주시는 거, 또 뭐 찬빛 같은 거 이런 거, 뭐 단추, 뭐 생활품에 필요한 이런 거를 가득 싣고 동네마다 다녔는데 그 밑에 쪽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부상을 통해서 이분들이요 국채보상 운동이라고 우리나라 그 당시 대한제국 말에 너무 빚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일제에 한국이 8년 넘어가는 것도 빚 때문에 그랬어요. 나라의 빚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빚이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들 가난하게 태어나서 얘들이 말이죠. 지금 수백억을 지금 빚을 지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국가가 빚이 많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게 대한제국이 그래서 나라가 망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교회가 술 먹지 말고 담배 먹지 말고 금년 금정운동에서 교회가 앞장서서 절제운동하고 이 국가의 빚을 갚는 운동을 한 거예요. 그 교회가 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니까 다 사회들도 박수 쳐줬습니다. 교회 가면은 술 먹지 않고 담배 먹지 않고 그걸 가지고 국가 빚을 갚는데 이거 앞장서는 그래서 우리 교회당 가자 많이 전도도 됐어요. 이랬던 참 우리 한국의 아름다운 그 전통에 보부상인들이 쪽복음을 이렇게 다 밑에 들고 이걸 가지고 장사도 하면서 쪽복음을 다 나눠준 거예요. 그 본부가 바로 소래교회. 소래교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소래교회. 이게 설래교회라고 이러는데 그 아무도로 말하는 송천입니다. 이건데 우리 이 말로 설래교회 이렇게 되는데 그 좀 꺼버리십시오. 아예 파워를 꺼버리세요. 예배 시간 전에는 이거를 다 좀 무금으로 해달라고 보통 광고를 하는데 좌우지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전히 성경 보급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를 기념해서 이 10년 후에 존 로스 선교사님과 존 맥켄다이어 선생 이분들은요 천안 매부관이에요. 존 로스의 매부가 바로 존 맥켄타이어 자기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참 심량에 있는 동광교회. 지금도요 동광교회 가보니까 교인이 얼마나 모이냐면은 놀라지 마세요. 3만 명 모여요. 매주일마다. 3만 명 어떻게 예배 드리냐. 본당 안에는요 4천 명 들어갑니다. 그 부속 건물 합쳐서 6천 명 들어가요. 나머지는 이렇게 추운데도 밖에서 예배를 드려요. 코로나 때는 그게 이제 조금 내려갔지만 코로나 때도 계속 예배를 드렸대요. 거기 가보면은 우리 한국의 최초의 성경을 번역했던 방이 있습니다. 나는 한국의 목사님들 반드시 거기 가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시작이었다고 이게. 거기 가보면 1882년부터 존 로스와 존 맥켄다이어가 조선 땅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게 조선 청년들을 함께 모아서 성경 번역해서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먹였는데 그거를 답습한 것이 바로 설래교회, 송내교회. 그래서 지금 또 우리 양지에 가면 총신대 우리 캠퍼스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딱 위에 왼쪽 언덕 위에 설래교회 모형을 그대로 기억자 교회로 그게 복원을 해놨습니다. 거기 우리 꼭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이런 우리 한국교회 이 성경 말씀 또
언더도가 아펜젤라가 우리 이 제물포 인천항공을 통해서 들어오셨잖아요. 그들의 손에는 놀랍게도 한국말로 번역된 마가복음을 들고 온 거예요. 그들이 샌프란시스코 항구를 떠나가지고 그때 감리교 본부총회에서 어린지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일본에 도착하면은 한국분인 이수정 선생님을 만나라고. 요코하마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수정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은 누구냐면은 1년 전에 한국에서 수신사로 일본에 오신 분, 우리로 요즘 말하면 외교관입니다. 근데 그분이 일본에 오셔가지고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는 우리 좋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을 직접 했습니다. 마가복음. 그런데 마침 자기 집에 코큰 양반 두 사람이 온 거예요. 한 분은 부인까지 대동해서 옵니다. 당신이 뭐냐 했더니 저는 언두도, 하나는 언두다라는 사람이고 또 한 분은 아펜젤라, 헨리 아펜젤라라는 분이 부인과 같이 온 거예요. 세 사람을 두고 자기 집에서 3개월 동안 조선어 공부를 시켰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킨 거예요. 이거 할 때에 언두드는 이거를 공부하면서 조선 땅에 있는 그게 최초의 미국의 이 영사가 알렌 선교사였습니다. 알렌은 그때 우리나라에 공사로 오셨다가 이게 왜냐하면 1882년에 조선과 이게 미국이 수립되고 나서 최초로 파송된 분이 알렌이었거든요. 알렌은 이게 의사이면서 숨기는 것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를 파송했던 오하이오 교회도 우리가 가봤어요. 이 알렌 선교가 중국 땅에 왔다가 미국으로부터 정부로부터 당신은 영사의 자격으로 조선 땅에 가라고 해서 이분이 1884년도 9월달 이 부산을 거쳐서 도착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콩에서 오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알렌이 와가지고는 이분이 고종황제를 알려나고서는 제가요 이게 공사로 했지만 지금 공사에 이거 비자 내줄 사람도 없고 또 이렇게 업무가 없으니까 제가 의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니까 고종황제가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나부터 좀 치료해라. 궁중 그게 됩니다. 민비도 이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제중원이라는 거예요. 이 제중원이 옛날에 광해원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오늘날 연세대학교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광해원 제중원으로 시작해서 이제 했는데 이거 한 8개월 후에 일본에 거하고 있는 언두다라는 청년이 비자 신청을 온 거예요. 근데 아펜젤라는 비자 신청하라니까 이거 가서 하지 뭐 미래 하느냐 이래가지고 그 두 부부는 제물복강에 왔다가 비자가 없어가지고 입학을 못했어요. 감리교도는 자기들이 장로교보다 앞서 왔다고 했는데 자기들 거부당해가지고 다시 일본으로 가버렸어요. 1개월 후에 비자 받고 다시 온 거예요. 한국에는 장로교가 먼저 왔습니다. 이게 원두두가 정식 비자를 받고 그분은 딱 이렇게 와가지고는 이게 알렌 선교사가 아이고 당신 지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조선 사람들이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당신이 이 제중원이 광해원에 머물면서 영어도 가르치고 내 실수해서 아는데 좀 간호원으로 좀 보조도 하고 이래가지고 시작한 게 원두두 바로 그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솔레교회가 생겨가지고 저 북방에 우리 그 동광교에서 번역했던 그 쪽법이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이수정 씨 집에서 나올 때에 마가복음 다 선물 받고 와가지고 그걸 들고 우리 한국 땅에 왔기 때문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선교보다도 참 독특한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서 이런 관계로 스코틀랜드 이게 성경 공예 집으로 1895년에 우리 조선 땅에도 성경을 보급하는 다 킹제임스 바이블에서 그때도 이거를 이제 해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기초가 된 겁니다. 이런 역사도 모르고 한국의 어떤 교단에서는 킹제임스 바이블 이렇게 하면은 한국을 역주 취급하고 이단 취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단들이에요. 이 한국의 정신을 차리세요. 성경 킹제임스 바이블을 이단으로 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거 말씀 보존학계라는 것이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뭔가 하면 우리가 개역 개정이나 이거 다 사탄 이게 배운 게 무슨 성경이다, 유해제 성경이다 이래가지고 이거를 막 이게 안 돼.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내가 미국에서 이단 대책위원장으로 있을 때에 말씀 보존할 때 저거 잘못됐다, 저거 이다 지적한 사람이 난데 나를 여기 와서 이단으로 취급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뭐 얘기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목사의 목사도 떼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 하나님의 이 정통성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왜냐하면 킹제임스 바이블은 우리 성경에 지금 나 보이는 사목에 보면은 99.8% 이게 다 원전에서 온 것이 킹제임스 바이블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NIV라든지 우리 이게 개역 성경이라든지 이 개역 성경 자체가요, 조선 총독부에서 신사창박하기 위해서 이거 변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3군데는 없음이라고 나오고요. 문제가 많아요. 킹제임스 바이블의 전통을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평양 신학교에 세웠던 그 전통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다 킹제임스 바이블 읽고 다 은혜 받았던 분들입니다. 이 전통을 쉽게 그렇게 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거를 무슨 이단 정죄한다? 도대체가 합동청 정신 차리세요. 백석청 정신 차리세요. 이거 통합청 뭐하는 짓들입니다, 당신들. 이거요, 나 이런 문제 나오면 좀 열받치니까 좀 조심은 해야 됩니다만은, 이거라도 내가 이거 좀 이런 소리를 좀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미국 유학한 사람, 영국 유학한 사람, 독일 유학한 사람이 한두 번입니까? 우리 한국에서 당신들 무슨 얘기예요? 다 잠자고 있다고. 이 좋은 성경책을 말이죠. 그래서 제가요 늘 성경에도 나는 킹제임스 바이블을 원본으로 합니다. 그걸 내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미국 가서 세계 단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미국에도 지금 또 67%가 킹제임스 바이블을 다 집에 갖고 있습니다. 이걸 다 읽고 있어요. 윌리엄 셰익스피어 부인한 사람은 어찌 않습니까?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이 번역한 것이 킹제임스 바이블이에요. 그것 때문에 영문법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영어 사진이 나왔고, 어느 나라든지 킹제임스 바이블 번역하고 해서 우리나라 국어 국문법이 다 나온 거예요. 이거 킹제임스 바이블을 무너뜨리면 우리나라 국문법 다 없어져요. 우리나라 사진 다 없어져요. 이런 것이 오늘 성경주의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이게 성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참 성경책으로 복받은 민족. 왜 어느 정도 복이냐면요, 지금 세계 전체 성경책을 찍어내잖아요. 가장 잘 찍어낸 나라가 우리 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미국이든 영국이든 한국에 와서 전부 다 성경책을 찍어냅니다. 여러분, 이 성경요 양질 있잖아요, 요거. 그리고 이게 재본된 거 있잖아요. 얼마나 잘 된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에서. 그래서 한국에서 이거 찍어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했냐,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세계 성경 지금 찍고 있는 35%가 한국에서 찍었습니다. 몇 개 언어를 찍었냐? 80의 언어를 지금 또 찍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그리고는 한국이 이렇게 성경을 지금 많이 지금도 수출하고 있고, 심지어는 어떠냐면은 누리글 성경이라고 언어 문제가 없는 그 인종이 3,000종류가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요 다 조사를 했어요. 자기들이 언어가 없는데 새로 언어를 만들 능력은 없고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냐 했더니 한글이 최고야. 누리글이라고. 누리글은요 우리가 지금 서는 24자 플러스 28자 플러스 더 보충해가 51로 만드는 김석연 교수님이 만든 누리글이 있습니다. 그걸로는 전 세계 다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언어를 택해가지고 성경 지금 찍어내고 있는데 엄청나게 지금 많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한국이 지금 성경 최고의 수출 국가로 됐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한글을 자기들이 쓴다고 한글을 채택하겠다는 나라 지금 얼마나 늘고 있으며 또 여러 나라, 여기 지금 블라디보스톡에서 오신 선교사님도 계십니다만은, 아니 우리나라는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 당시인데 그때 뭔가 러시아가 이제 고르바초프 이제 망하고 나서 16개국으로 이렇게 분산됐잖아요. 그때 이 블라디보스톡을 한국에 가져가라고 결의까지 했는데 한국에 안 가져갔어요.
나 그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도대체 그 노태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무슨 사람입니까? 왜 안 가고 와요? 이 브라시보스도 거기 우리 거기서부터 스탈린이 1937년도에 한국 사람 조선인들 고린들 다 해서 얼마나 많이 죽였던 그 곳인데 그거 우리 한국 나라 만들면 좋고 지금 또요 대한민국 좀 우리 영토를 좀 같이 합세겠다고 신전한 국가 5개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뭐 인도네시아도 어디에 있고 어디에도 있는데 그 한국이 적금 나서지 않는데요. 나는 우리나라가 무슨 나라니 왜 도대체 정치하는 분들이 뭐 하는 것들입니까? 그럼 것들이에요, 것들. 정신 나갔지. 우리나라 되려고 하면 그걸 다 품어야지. 미국처럼 말이죠. 미국은 50개 주가 있어요. 근데 뭐 푸에르리코라든지 괌이라든지 이거 다 영국 영입니다 지금. 거기 가면 비자를 받아야 돼요. 이런 미국 영도 그렇게 많고 영국도 많은데 우리 한국은 왜 그런데 왜 포용을 안 합니까? 통일된 한국이 말이죠. 지금 이게 만주 그 북경까지 다서 우리 옛날에 한국 고조선 땅이었거든요. 그거 될까봐 중국에서는 이미 1994년도에 동북 공정이라는 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다 중국 거다라고 뭐 아래안고도 자기들 거라 그러고 김치도 자기들 거라 그러고 태권도도 자기들 지금 이 운동하고 있잖아요. 이거 다 뭔가 아니 앞으로 통일된 한국 그거 다 이거 옛날 거 우리 달라고 할까봐 그거 미리 겁을 먹고 지금 저러고 하고 있는데 한국은 말이죠. 이거 뭐 문제 나왔어요. 요 얘기는 하나 더 합시다. 우리 간도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중국과 일본 한국 사이에 보면은 이 간도가 이제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용정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 윤동주 시내 생가도 있고 했는데 요거를 북간도라 그래요. 거기 지금 그 두만강에 이게 이제 섬이 있는데 그 위 간도 위를 북간도라 그러고 반도남을 남간도로 하는데 이 북간도가 100년 동안 일본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12년도가 그때에 우리나라 땅으로 100년이 이제 지났어요. 홍콩이 끝나고 중국 땅으로 귀속됐지. 우리 그 시점인데 아무도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그 북한도 우리 땅이라고 내놔라고 하질 않았어요. 정부에서. 그 일본 우리 미국의 뉴욕에 계시는 역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시고 한데 그분이 답답해서 제게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우리 한국에 이거 좀 얘기하자. 그래서 우리 국무총리에게도 편지도 내고 사람 만나서 했는데도 아무도 액션 취하지 않았어요. 그 북한도가 결국은 한국 땅 귀속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사는 여러분들 좀 이거 좀 아셔야 돼요. 왜 역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식합니까? 지금 그 하마스 전쟁 팔레스타인 거기서 땅 한 평 스스로 차지하겠다고 전쟁하고 난리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줘도 블라디보스토 가져가라 해도 또 이거 북한도 뭐 이거 해도 뭐 전혀 관심 없고 지금 또 다선 그게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영토 되겠다고 지금 신청하는데도 지금 또 이렇게 이런 국민이 뭐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한 분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한 이거 마가복음 16장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성경주일 때마다 조금 열을 받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자 오늘 우리 16장으로 돌아옵니다만은 우리 마가복음 16장의 부활의 장입니다. 너무 중요한 장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실 가는 그 시간에 세 여인이 무덤을 찾습니다. 이게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이게 야곱의 어머니 나오잖아요. 이분이 예수님의 친모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그 다음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결혼해가 첫 아이가 야고보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요셉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유다였습니다. 네 번째가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명의 아들을 낳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모를 야고보의 어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나온 대로.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이 갈릴리에서 온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부으려고 이제 그들이 존경하는 분이 돌아가시면요. 이제 그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하루 이틀 후에 가서 향품을 부어드리는 게 그 당시 예의였습니다. 봐세요. 시간적으로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금요일날 저녁에 장례가 됐어요. 그리고는 안식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자 이날은 이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안식일 끝나는 시간이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향유를 살 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 저녁에 그들이 가게 가서 향유를 사가지고 주일날 새벽에 이제 그 부으려고 이제 가는 겁니다. 이 향유는 왜 그러냐면은 1년 동안 이 시신이 그냥 무덤에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존경한 분들에게는 몰약 아니면 향유를 가지다가 거기에 붓는 일을 했습니다. 6일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식사를 하려고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 있는데 한 여인이 와서 자기 머리에 막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 가운데 하나인 돈줄을 탄다고 했던 가룟 유다가 야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구제할 일이 또 많는데 왜 저거를 허비하느냐라고 그렇게 속으로 불평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요 이런 말씀했습니다. 야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다.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위해서 이미 향유를 부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 주님이 돌아가실 것까지도 다 예고를 했는데 이걸 진짜 믿는 분들은 여인들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믿지 않고 말이죠. 그거를 이 제자들에게 그 핀잔을 주기 위한 말씀이었거든요. 가룟 유다는 저가 도적이라 그 돈을 자기가 인마에 포개 챙기려고 그런 것이다. 숨는 그까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생각이 틀리는 거예요. 이 향유를 미리 이렇게 부었다는 의미는 뭔가 하니 우리 주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 향유는 특히 순한 한 나드의 이것은요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오는 굉장히 비싼 향유입니다. 이거를 바르면요 좀 이렇게 진통의 효과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데 그거를 좀 누구들이는 그런 굉장히 좋은 향품이라고 그래요. 그 여인은 그거를 다 했습니다. 여인들이 정말 우리 주님의 장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거예요. 남자들도 가지 않는 세 여인이 지금 처음에 찾아갔다네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그들이 걱정했습니다. 야 누가 우리 주님의 돌문을 이렇게 이렇게 옮길 것이냐. 왜냐하면은 아리마대 요셉의 그 동원에 가보면 정원에 아주 괜찮은 데가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이분은요 공의원 사내들인 회원만큼 그 당시는 부자였고 굉장히 권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쪽하고 좀 이 친척이다고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 마을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 가다가 보면 엠마오 마을을 지나고 거기서 엠마오만큼 가는 거리에 요게 아리마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전승에 하면은 예수님이 사형 운동을 하실 그때에 아리마대 요셉이가 아직 그 공예에 도착을 못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새벽에 급하게 급조된 회의였기 때문에 그가 늦었다는 겁니다. 뭐 도착하니까 이미 벌써 판결은 끝났고 빌라도 법정에서 이미 끝나가지고 너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저분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까지 또 확인을 하고서는 자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빌라도에게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좀 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 극악 이 범죄자들이 십자가에 달리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 이러면은 창피해가지고 가족들이 아무도 안 찾는데요. 그래가지고 이게 시신이 그냥 5개월, 5일 심지어 좀 길게 가는 사람은 10일까지 간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군병들이요 이 십자가 처형하고서는 다 다리를 끊어버린대요. 도망 못 가게. 에? 이랬던 십자가형인데 와 예수님은요 6시간 만에 가신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형에 달린 지 최고로 일찍 가신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로마 군민들이 못됐게 말이죠. 예수님 옆구리를 확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청을 걱정당하는 게 드물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대의학적으로 예수님의 사인의 것은 이 심장 파열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이때 이미 심장 파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가 그냥 해서 핏방울로 이게 떨어지는 그런 고난. 가시멸관을 확 집었을 때 피가 또 당장에 흐르는 우리 주님의 모습. 손과 발에 이거 못 받을 때 모든 피가 쏟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죄수들보다도 훨씬 빨리 가신 거예요. 6시간 만에.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나? 왜 꼭 극한 그것을 하셔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래요. 내가 인류를 속죄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인간이고 한데 저놈들이 죄짓고 늘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를 어떻게 다시 이렇게 돌아올 것이냐? 하나님께서 극형이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 구세주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셔서 우리를 속죄하신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대속물, 속죄, 화목제물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씁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는 그분이 말이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저는 아리마대 요셉 그 빈무대에 갈 때마다 감사한 게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이 되셨다. 여기 사망의 곳에서 새 생명이 다시 출발이 되셨다. 큰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요 모든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주님이 다 안고 가시면서 거기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부활로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것을 출발을 해 주시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우리 그렇잖아요. 흔히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합니다. 어떤 누가 돌아가시면은 저분이 집안의 모든 문제를 다 껴안고 그냥 다 가졌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집안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되고 다 해서 이런 굉장히 그런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런 그 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모든 우리의 죄짐과 모든 아픔과 이걸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돌아가셔서 그분이 이렇게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면 우리도 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큰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6시 반에 서초에 한 음악회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베이비 박스에서 이렇게 하는 음악회였습니다. 이 베이비 박스는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와 함께 자매 결련이 돼 있어서 초청을 받아가서 갔습니다. 첫 시간부터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정말 우리 양시열 장로님 가정들도 다 와서 하고 저희 옆에 있는 우리 오 목사님도 얼마나 내내 눈물을 2시간을 흘리는지 그 수밖에 없는 게 말이죠. 2119명의 아이 죽어가는 얘기를 건졌던 베이비 박스의 얘기입니다. 그 첫 장면에 말이죠. 얘가 올 때에 이 아이를 버리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10대 아이들이 제일 많이 버리고 두 번째는 태어나서부터 기형아 장애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이런 애들 와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여기서 맡아서 애들을 키워주는 겁니다. 이 성아무개라는 모 누구라는 이 아이는 지금 한 14살 된 애기입니다. 얘는 태어날 때부터 전체 시각장애인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얘가 키우면서 재능을 발견했는데 한 번 뭐를 이렇게 입력한 것은 그대로 해냈더라는 거예요. 그 피아노를 가르쳤대요. 어저께 그 첫 장면에 그 피아노를 하는데 모두 다 울었습니다. 울음바다가 되는 거죠. 두 손보다도 훨씬 피아노도 잘 치고요. 얼마나 애가 괜찮는지. 우리 다 끝나고 나서 바로 우리 뒤에 내가 앉았을 때 또 우리 같이 또 사진 좀 찍자고 해서 찍고 했는데 얘는 나의 미국이나 이 전 세계 좀 한번 투어를 한번 해보고 주변에 얼마나 그 뭐예요? 태어나면서 만약에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버려진 애가 만약에 그때 어떻게 됐다면요 그때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얘를 여기서 베이비박스에서 키워가지고 그 종로에 있는 한 공원에서 애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피아니스트로 지금 키웠는데 얘 꿈이 날아다니는 피아니스트가 꿈이라는 겁니다. 근데 걔가 와가지고 어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우리가 많이 흘렸는지.
이걸 보고 나는 오늘 부활절을 지금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거구나. 응? 남들이 버리고 이게 버려진 아이들 키워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이종락 목사님. 그 사모님은 얼마나 고생하시길래 지금 80이 되셨는데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도 어제 오셨더라고. 그리고 그제 참석했던 분들의 3분의 2가 그렇게 키워가지고 아이가 된 애들이 어제 온 거예요. 그 가족들. 그리고 또 버렸던 어머니도 가끔씩 오셔가지고 자원봉사도 하고 지금 거기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어제 같이 그 보여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파리를 한 거거든요. 야, 이게 부활신앙이구나.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사망의 절망의 무덤에서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모든 물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천사가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구나. 그분은 살아나셨어.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아. He's risen. He's not here. 이게 부활의 소식입니다. 그리고서는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이 너희들 먼저 갈릴리 가신다고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무덤에서 나오는데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못 만나고 아무도 이 소식을 처음에는 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요. 꼭 개인적으로 나타나시더라고. 막달라 마리에게 처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만나 주셔서 우리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은 다 변화된 거예요. 막달라 마리가 최초의 주님 부활의 증인이 돼서 제자들에게 전합니다마는 제자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오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다시 예루살렘 돌아와서 이 소식에도 제자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게 여기 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이 내가 살아난 이거를 온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15절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는 자, 이 부활의 소식을 믿는 이 사람들에게는 네 가지의 표적이 나타나는데, 첫째로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여러분 이 마귀라는 거 성경에 다 잘못 번역된 거예요. 귀신이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여기도 귀신을 하지 뭐 마귀를 쫓아내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며, 세 번째는 뱀을 집어 올려도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독이 되고, 네 번째는 병난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런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래서 온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 어저께도 카톡으로 우리 저 조국 금목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대구의 도마 박물관. 오늘 제 메시지를 읽으시더니 도마의 상에 가보면은 지전행이라고 온 땅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이거를 한국말로 땅지자에 지전 전하라 행하라. 이 지전행이라고 한문으로 쓰여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도마가 와서 복음을 전했던 도마의 상이 영주 땅에 있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이 메시지도 함께 전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제가 전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지전행. 요거를 한문성에 보면 지증해로 나옵니다. 온 땅에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라. 오늘 이 시간에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로이교회 식구들 백나라 백개교회 우리 참 복음을 전하자고 이렇게 나오는데, 뉴질랜드에 우리 정투보라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저 캐나다 토론토에서 오신 우리 서은주 선교사님, 이 두 분은 내일 또 이번 목요일날 가세요. 가시는. 또 우리 러시아에서 30년을 지금 전도하고 계시는 김인문 목사님이 이 방에 계십니다. 또 저 김정무 목사님은 일본에서 오셨어요. 일본에서 30년. 저분은 일본 사람보다 일본말 더 잘합니다. 일본 교회를 지금도 목회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이 계세요.
여기 앞에 계시는 임재천 목사님은 가나 지역에 또 선교를 열심히 또 하고 계십니다. 우리 뭐 황장로님 말할 것도 없고 우리 100개 나라에 100개 교회 생활인데 지금 기수로 지금 달리고 계시고 우리 지금 여기 앉아만 해도 6, 7나라에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온 나라에 다니며 이게 복음을 전하라 지전행 이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승천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마가복음을 오늘 마감하면서 다음 주일부터 우리 마태복음을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는요 신약에 제가 이거 신구약을 가지고 전체 이 강해 설교한 게 5번이나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4년 전에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요번에 6번째 할 때는 이걸 가지고 책으로 다 남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부터 우리에게 지금 거꾸로 지금 신약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다 하고 오늘 마가복음 끝으로 다음 주 마태복음 들어갑니다. 내년 3월 말이면은 마태복음도 끝나면 신약 다 끝나요. 다 책으로 될 거예요 이거. 원고 준비 다 돼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이제 집이 다 인쇄를 하는데 요즘 뭐 이북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그것도 같이 하려합니다만 그리고 제가 구약은요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또 우리 주일 오후 시간에 계속 구약을 강해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교회가는 지금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 예배를 아직 제대로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택에서 수요 예배를 해요. 그래서 오실 분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 성경이 전체 강해 설교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오늘로 마가복음 책거리 하는 날이에요. 이게 부활 신앙으로 이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오늘 성경주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대림절 둘째 주일을 축하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환영하면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 성경 기록된 이 말씀 우리에게 정말 바른 교훈과 또 책망과 또 이렇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귀한 이 책을 우리 마음속에 꼭 실현하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로이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복음 중심 예수님 중심한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은 나의 사랑하는 죄비로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하나님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은금으로 아버지 바칩니다.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헌금, 또 건축 은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100나라의 100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환경도 함께 해주셔서 지전행 만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의 빈자리를 주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건강과 자녀와 또 직장과 사업의 축복도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1장 찬송 부르며 하나님께 성령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공 성자 성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성경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이 성경을 생명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아버지 것을 삼는 귀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이 성경 최고의 수출국이 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바른 성경 번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이 정말 부활을 십자가 부활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귀한 지정행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